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날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게 모인 우리들,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되셨고 그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은 교회에 웬만큼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알고 또한 믿고 있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점은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바로 나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어떤 변화를 내 삶 속에 주고 있느냐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구체적인 매일의 삶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첫 열매로서 산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건이었다고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 자신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 자신 또한 부활한다는 이 확신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비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세세를 통해서 보는 바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 부활을 목회하는 모든 제자들, 이 부활을 목회한 다른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이제까지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그들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이 제자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타시게 될 나귀를 준비한 일에 바빴고요, 6월절 만찬 잡수실 그 장소, 6월절 모든 준비하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수립되게 될 때 누가 예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고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이냐 이 같은 문제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들의 모든 대화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골고다의 이슬로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모든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 바빴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쁠 필요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도 중요하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래 보니까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 버리셨으니까요. 이제 그들에게 갑자기 중요하게 된 것은 어떻게 그들이 살기 위해 도망칠 것이고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떤 직업을 찾아서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정말로 길고도 긴 하루였습니다. 그러자 일요일에 새벽 날이 밝아옵니다. 뭔가 심상치 아니하는 새로운 일들이 전개되기가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 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자들, 숨어 있었던 그들이 아직도 로마 병정들이 득실을 거리고 있는 그 무덤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본 것은 육중한 돌로 막았던 그 모든 무덤이 활짝 열려 있고 비어있는 빈 무덤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 주님은 진정으로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사실, 그동안도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고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들어왔으면서도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했었고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부활이라는 이 사실, 그들이 이전에 경험한 자가 없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이 주님을 그들이 다시금 만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의 관념이 바뀝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하셨으니 이제는 나도 부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이 같은 체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됐고 이 부활의 확신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바로 오늘을 사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미 부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악의 폭력이 너무나도 떨리기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계집종이 하는 말에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무섭기만 이와 같은 모든 존재들이었습니다. 다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했던 까닭이었지요. 근데 주님의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이런 확신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숨어있던 그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120명이나 한데 모여서 대기도 집회를 엽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목숨을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놓았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오히려 뛰쳐나와 큰 거리에서 여러분의 살 길, 우리 모두가 살 길, 우리 인류의 살 길,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은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나 자신도 부활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대한 그것들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이 부활의 체험을 통하여서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된 것, 그들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2025년 오늘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들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심각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하여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이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정 부활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이제는 나 자신도 그 첫 열매의 뒤를 이은 제2의 제3의 열매에서 부활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죽음조차도 두를 것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정말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인 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이 같은 부활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확신, 그 믿음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매일매일의 살아가는 나날들 과연 합당한 그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부활의 이 기쁨을 맞은 우리들도 진정 오늘의 이 삶에서 부활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사실 앞에 이제 내가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가지십시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확증을 보여주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은 우리 모두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또한 확증해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나 자신의 부활을 체험한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렇게 승리의 창가를 외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가 부활해야 됩니다. 그 옛날 제자들처럼요, 이렇게 저렇게 그때에 따라서 변하는 그와 같은 가치관을 떠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은 죽은 후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나의 이 삶 속에서의 부활, 이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희망과 새로운 사명을 깨달으며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부활의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모두가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바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희망과 사명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람과 성취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이 부활의 희망과 이에 따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새로운 사명감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 더욱 힘차게 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의 부활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고 참되게 오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행진을 하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